감사에 대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한 말인데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과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지금 우리가 처한 열악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낮은 환경에서 나오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바른 태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처한 어떠한 현실에서도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면 그 감사는 놀라운 위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록터라는 미국 비누회사 사장이 있는데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았고,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감사 생활을 늘 잘 하시는 분이었대요. 회사를 경험하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한 번은 직원이 실수로 비누 만드는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잘못된 제품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직원의 상관이 이거는 잘라야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프록터는 하나님께 감사한 자이니까 감사하는 신앙생활은요, 그 처한 환경 안에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하나하나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점검을 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보통 비누는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는데 그 잘못된 제품은 가벼운 제품으로 나와서 물에 이렇게 뜨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발상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든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그 비누가 나와서 세계적인 히트를 쳤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그래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처럼 화를 내고 해고를 시키고 그냥 지나갔다면 아마 씁쓸한 해프닝으로 그 사건은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프록터,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니까 그 잘못된 제품 안에서 회사를 일으킬 보석과 같은 귀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한 번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자꾸 마음속에 한 월요일부터인가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쳤는데 목요일날 그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감사에 대한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다 필요합니다. 또 하나 느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일 감사주일 설교가 저에게는 큰 충만함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 이후에 저 자신과 교우들을 살펴보니까 하나의 절기에 감사하자라는 것으로 그냥 지나쳐가면서 정말 감사가 더 넘쳐났을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안에서 나오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감동보다는 좀 의지를 발동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한 주 동안 실제로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펄전의 말처럼 그렇게 감사하면 달빛이 햇볕으로, 햇빛이 광명한 빛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전진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여집사님은 신혼 초부터 술 먹는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문제가 남편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90%가 남자들은 내 탓이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신혼 초부터 술을 먹고 들어오신 남편이었는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 또 술에 취해서 만신창이게 되어 문 열고 현관에 엎어져 쓰러져 있는 남편을 겨우겨우 끌어다가 눕히고 신세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이와사마 하면서 더 이상 저도 하나님 못 참겠어요. 그때 문득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가슴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코를 골며 정신없이 자는 남편을 쳐다보니까 한심하잖아요. 하지만 마음 안에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를 하나하나 쥐어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간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늘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나만 좋아하니까 감사합니다. 술은 많이 마셨지만 너무 건강해서 아직 병원 한 번도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어김없이 12시까지 자니까 교회 가는 것 방해 안 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웃긴 감사를 했지만 속이 후련해지더래요. 그리고 기뻐지더랍니다. 그때 남편이 이제 깬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서 그 아내가 피식피식 웃으면서 중얼중얼 대는 것을 보면서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해?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했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남편이 듣고 있다가 얼굴이 심각해지더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고마워. 이제 술 끊을게.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나갈게. 다음날 나가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책에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서.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감사는요, 인생을 그 자리에서 전진하게 합니다. 감옥처럼 갇혔는데 감사하면 뚫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냥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렇게 해야 네가 사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죠?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시나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처한 가정, 직장, 처한 현실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일 거예요. 저도 늘 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많지만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남편, 속썩이는 자녀, 여전히 죄어오는 경제적인 압박감, 동굴 속에 아니 감옥 속에 갇힌 것과 같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장. 감사보다는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현장 안에서 감사해야 사느니라. 감사해야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기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거 잘 못 믿겠어요. 왜? 처한 환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이해 못하는 실패, 답답한 감옥과 같은 이 현장이 나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들을 주세요. 2년 전이 기약이 났습니다. 그때 안식 올 때 수술 이후에 갑상선 암 수술은 암 중에서는 착한 암이라고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평생 약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수술 끝나고 결과를 보니까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게 좀 전이도 많이 되고 그래도 다 긁어냈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좀 들리는 소리가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막 힘들게 되는 꿈을 꿨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너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은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할 텐데 그때는요 진짜 막 목사인데도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읽었던 성경이 통독 성경이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저주로 가득합니다. 네가 망하게 될 것이라. 네 인생이 고단스럽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이 끝장까지 가고 또 하나 특징은 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위로받으려고 성경을 피면 막 저주로 가득하지요. 그 한두 달간의 기간 가운데 아무튼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년여 지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밝은 것만 있습니까? 명화는 음양이 밝고 어두운 것이 조화롭게 되어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밝은 승리의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조차도 전체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밝을 때만 감사하고 어두울 때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으로 인하여 내 삶에 허락된 것은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최종적으로 최종 확인 검사하는 이제 기간이 남았습니다. 요 시술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주일 정도 이제
필수 호르몬인 신지로이드를 끊었고 이제 음식도 뭐 먹을 게 별로 없이 그냥 그렇게 이제 고난의 그 행군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 이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작년에 할 때는 제가 외쳤던 믿음의 고백이 예수는 나의 힘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몸이 굉장히 다운이 돼요. 이게 몸에 이제 전체 대사가 다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작년에는 한 주 새벽 기도를 제가 맡을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힘이요 하면서 지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뭐 지금 계속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다 감당돼야 되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목회에 힘든 요 시간에 이게 들어가나, 미리 좀 부목사 할 때 끝냈으면 좋을 뻔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요즘 제가 하는 고백은 예수는 나의 힘이어도 고백하지만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간에 이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글쎄요, 요 기간 다 마치면, 이제 목요일 날까지 끝나는데 마치면요, 굉장한 담대함이 주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간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감당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웬만한 일이 와도 할 수 있겠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기간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와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이 제 삶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진정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 찬양의 원어의 의미 가운데 인정하다, 인정해드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해드리면, 인간도 인정해드릴 때 기쁜 것처럼 좋을 때 인정하는 거야 뭐 당연하지만 이해 안 될 때 드리는 인정은 더 큰 인정이잖아요. 그 참된 어려움 속에 감사의 인정의 찬양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런 상황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여기 지금 옷 벗긴 분들 안 계시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원래 바울은 매를 맞으면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많이 친 후에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두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감사할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빌립보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지역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현장은 옷 벗겨졌고요, 매를 많이 맞아서 욱신욱신하고요, 두 발은 착고에 차였고요, 지하 깊은 감옥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왜 들었을까요? 저들은 왜 찬양을 할까? 매를 맞았는데 이 한밤중에 저들 안에 있는 감사는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감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옥터가 왜 흔들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의 찬양을 너무 기뻐하니까 옥터를 흔드신 겁니다. 두 번째, 풀어져 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려졌고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죄수들의 메인 것까지 다 풀어졌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감옥 중의 찬양은 메인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사느니라. 그 말씀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이처럼 바울 정도는 아니잖아요. 감옥과 같은 그 처한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으로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큰 도전을 주는 책이 이 찬송생활의 권능, 또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멀린 케도로스가 지은 책인데 아마 웬만한 분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중3 때 이 책을 처음 선물 받았고 그 이후로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이 책 안에는 지금 제가 드린 이 예화로 아주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할 때 이것이 권능이 되어서 옥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자매의 일화가 있어서 잠깐 나눠드리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뭐든지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불어났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이혼하자고 하며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가 점점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어느 날 이 책을 요 전에 나온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이라는 책을 선물을 해줬대요. 그 전에는 늘 교회에서 하는 말, 좀 더 기도해라, 눌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니까 하여튼 인내해라, 늘 이런 말들만 들었는데 여기에는 컨셉이 좀 다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자체를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된 거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들어있다. 그 실패를 오히려 감사해라.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이 자매가 이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거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런 것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막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우체부가 왔습니다. 그전 같으면 막 개 짖는 소리 내면 막 짜증을 냈을 텐데 짜증 낼까 하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우체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낯익은 글씨가 있더래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나를 원한다면 둘이 힘을 모아서 숙제를 해결해 봅시다. 화해 편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의 몸은 뜨거운 접시 위에 버터가 녹듯이 계속 줄었습니다. 네,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왔고요. 그 가정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 자매가 그 멀린 목사님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에도 아침에 깨어날 때 주님, 멋진 하루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네, 찬송 생활에 권능이 들어 있습니다. 왜 권능이 들어 있는지 아세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에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는 그 거하신다라는 표현은요, 보좌로, 의자로 앉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찬양이 보좌가 되고 보좌가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좌정하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옥과 같은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도대체 왜 이래 하면 그 말들 속에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죠. 흑암이 오지요. 그러나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의자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운 거 아세요. 근데 그 중에서 감사가 드려질 때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그 찬양 중에 좌정하시고 그분이 좌정하실 때 이겨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전진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오늘은 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리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 많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첫 번째, 우리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어려움을 주는 대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가정, 남편, 배우자, 가족, 사업, 경제적인 어려움, 그 환경,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삶에 신실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두 번째,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제가 한 달 전인가 새벽 설교에 이 감사 설교하다가 주님이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수직과 수평의 조화. 우리 주변에 나에게 은혜를 준 분들 우리 지나치잖아요. 오늘 또는 이번 주간에 감사 전화라도 드리시고 문자라도 보내시고 카드라도 보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마음을 주시면 용기 있게 아까 우리 고주망태 그 부인처럼 아무튼 나만 예뻐져서 고마워 이렇게라도 감사의 고백을 진정 드리시면 여러분 관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드리면 하나님이 그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여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좋은 거 나쁜 거 다 서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서 나쁜 걸 많이 생각해요. 9가지 좋아도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하거든요. 여기에 집착해서 이것만 붙잡으면 막혀요. 그러나 주가 주신 또는 상대방이 주신 선한 것들을 인정해드리면요, 이상하게 선한 것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시는 두 번째 실천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의 삶에 베푸신 선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적고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죠. 세상 모든 부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복을 뭐하라고요?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가 주신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얼마나 큰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합니다. 그 연예인들이요, 1000명의 서포터즈가 있어도 3명의 악플러가 이를 악물고 공격하면요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사랑해줘도 3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사람은요 99%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향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문제가 안 풀어지지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선한 것들을 헤아려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사느니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모처럼 하나님 앞에 좀 춤을 췄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춤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 춤을 추거든요. 억지로는 안 추고 나오면 추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춤이 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분간, 한 5분간 막 하면서 위에서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다가 그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지금, 이번 주에. 그래서 이 시간 찬양은요, 원래 찬양은 그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그분 앞에 우리 옥문을 여는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 후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디코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시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이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한 번 더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찬양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생명 있음을 찬양. 옆에 사람과 기쁘게 우리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께 감사. 아멘. 할렐루야 주께 감사, 할렐루야 주께 감사,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감사, 할렐루야 주께 감사,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세상 끝날까지, 그 땅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나를 아멘. 시간 기도합시다.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얽어매고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들 다 녹아질지어다. 다 녹아질지어다. 다 녹아질지어다. 다 녹아질지어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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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로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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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 가운데 주의 보호자로 임하소서. 보호자로 임하소서. 보호자로 임하소서. 아멘. 아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우리의 찬양 내 삶을 애워싸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풀어주시옵소서. 나 주저 없이 그 땅을 평강을 주시옵소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주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밝을 때뿐 아니라 어두울 때에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내가 바라는 환경일 때뿐만 아니라 바라지 않던 폭풍우가 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어려움도 감사하게 하소서. 선한 것들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할 때에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감사하여 일어나겠나이다.
평강을 주소서. 위안을 주소서.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희의 기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을 이루시옵소서. 일으키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부엌에서나 차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 보좌로 자정하시고 주님 빛으로 역사하소서. 수지선화목자교회를 축복합니다. 임재하셔서 이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빛 되신 역사로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묶임을 풀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